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모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네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중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집에서 계속 한번 외웠던 것도 점검해 보시고 읽고 하셔서 말씀을 계속 한번 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지혜, 명철, 지식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었는데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인지, 그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혜를 갖추어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능력입니다. 지난 수요일날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옳은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여 옳은 것을 행하는 능력이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제가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능력이다라고 조금 변형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리고 옳은 것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바꿔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가 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강하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틀림없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자기 뜻대로 행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진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들이 이제 천막을 쳤는데 그걸 다 거두어서 행진을 했어요. 오늘 행진하다가 하루 만에 구름이 멈추면 또 텐트를 치고 머물렀어요. 그것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머물러 있으면 가지 않고 머물렀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그 뜻을 쫓아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하는 곳곳에서 참 변덕도 심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쫓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지만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았을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요단 동편 땅도 정복했고 요단 서편 땅도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강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참 호락호락하지 않고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를 갖추면 험한 세상 가운데 강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혜를 갖추려면,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런 과정이 있을 때 우리는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도 말고 환경을 보고 포기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안 된다 싶은 것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데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지혜롭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온전하게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끝까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모든 거민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백성들의 죄가 차고 넘쳐서 그 가나안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그 가나안에 옳지 못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거민들을 정복하고 다 쫓아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나안을 열심히 정복했던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사람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싸워도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아주 막강한 그런 민족으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뛰어난 전투력과 뛰어난 무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제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싸워야 할 상대가 철병거를 가졌다는 데 초점을 맞추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변함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러나 그들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지 못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했던 거죠. 철병거를 바라보고
싸움을 포기하고 가나안 거민을 남겨둡니다. 강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의 삶을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그들이 남겨둔 가나안 백성들에 의해서 우상 숭배의 문화에 물들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그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겪는 그런 참 힘든 상황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뜻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자라는 거죠. 지혜 있는 자이니까 강한 자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강한 자입니다. 지혜를 갖춘 강한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환경 바라보고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고, 두려워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환경을 더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형편과 내 능력을 더 크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지혜를 갖춘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마치 무엇과 같았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두려워해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십시오. 그리고는 환경 보지 마십시오. 환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안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뜻 붙잡고 순종하십시오.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의 뜻도 분별하고 주의 뜻을 분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지혜를 갖추어서 강한 자가 되어서 대적들의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힘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 살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되어서 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그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지식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으로 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해물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을 경험으로 해서 이 지식을
갖추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길이라는 지식을 경험으로 이들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그 가나안 땅에 그 요새와 같은 성읍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무엇이 눈에 들어왔냐 하면 가나안 땅이 너무너무 비옥한 그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말 엄청난 그 과일들이 풍성한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비옥한 땅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땅이 틀림없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니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이들에게는 환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졌고, 그 환경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요새와 같은 그 성읍이, 거인 족속들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기쁜 마음으로 정탐하고 들어가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했고,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보니까 절망스러웠습니다. 제대로 훈련도 안 된 우리가 요새와 같은 성읍을 가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낼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그 거인과 자기들을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그들의 정복당할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내 사랑하는 아내가 노예가 될 것이고, 이것만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리고 보고를 하는데 악평을 하잖아요. 좋은 과실도 있고 땅은 비옥한데 우리 저 땅 못 정복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보고를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바른 지식을 소유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환경을 보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지식이 힘이 되어서 환경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믿음으로 들어가자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음으로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은 힘이 없어요. 그 지식이 우리 마음까지 내려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경험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그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져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가 있어야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경험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어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지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힘쓰시고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아멘. 전략으로 싸우라는 것은 무모한 용기나 무모한 힘이 아닌 지혜를 따라 싸우라는 겁니다. 지혜를 따라 싸우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이 무모한 용기 아니에요. 무모한 힘이 아니에요. 지혜입니다. 그것을 6절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네 힘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용기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싸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 힘쓰지 않고 내 감정에 초점 맞추게 되면 내 뜻과 내 용기로, 내 힘으로 영적 전쟁이 임하게 돼요. 삶의 문제를 내 용기와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실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내 힘과 내 용기와 내 지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략으로 싸워야 돼요. 지혜를 따라 싸워야 돼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했어요. 지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능력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돼요. 사단은 여러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나의 약함을 내보다 더 잘 알아요. 기다렸다가 그 약한 부분에 좀 딱 걸린다 싶으면 아주 강하게 공격해 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지혜를 따라 싸워야 돼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 전쟁 중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이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이 있을까?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야 하고 그 분별한 뜻을 따라 행동할 때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됩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내 경험 갖고도 싸우지 말고 내 용기, 내 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뜻을 구하십시오. 혹 너무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주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자의 행동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니 문제 앞에서 나의 판단으로 행동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략이 많음에 있다는 것은 여러 지혜로운 자들의 조언에 승리가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혼자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영적인 전쟁 앞에서, 문제 앞에서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조언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성경 읽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읽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 말씀을 읽을 텐데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도움을 청하시면서, 이게 하나님께 조언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내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얻고, 여기 지략이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원어는요, 상담자, 상담가, 모략계, 모사 이런 뜻이에요. 그런 지혜로운 자에게 조언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지략이 많다는 것은, 이런 모사들이 많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많을 때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힘들면 주변에 지혜로운 자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조언을 쫓아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하여 영적 전쟁에서 인생의 문제로부터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절 살피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지혜는 아멘. 지혜가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지혜가 원천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닫혀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한다, 이 말은 미련한 자는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에요. 미련한 자는 절대로 지혜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가? 잠언 1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제가 이건 안 했나 보죠? 여기 보니까 미련한 자는 어떤 자라고요? 어떤 행동을 해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훈계가 있는데 내 뜻과 안 맞아요. 내 생각과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한다 하는 자가 미련한 자입니다. 이런 자는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는 지혜가 얻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말씀 앞에 내 생각 내려놓는 자세가 겸손함이에요. 말씀 앞에 내 지혜를 내려놓는 자세가 겸손함이에요. 이런 자가 지혜를 얻지, 내 지혜로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건 미련한 자입니다.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5절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깁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굽히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 듣지 않습니다. 고집 피웁니다. 이런 자가 미련한 자인데, 이런 자는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할 때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를 간절하게 구해야 되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영적인 공격 앞에서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의하면 미련한 자는 결코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 판단,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줄을 몰라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도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자가 미련한 자인데, 이런 미련한 자는 오늘 7절 하반절에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문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장소였냐 하면 중요한 공적 의사를 결정하는 장소였고요, 성문은 재판하는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는 의미는 중요한 공적 의사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 결정권이 없다는, 권위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인생 속에서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기회들도 다 놓쳐버리고 그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말을 해도 그 권위가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 권위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그런 말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명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여 내 생각, 내 뜻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십시다. 그리고 지혜도 구하십시다. 이렇게 하여 지혜를 갖추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선 내일 목, 금, 토 3일이라는, 이번 주에 3일 남았는데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고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여러분 역시 승리함으로 행복한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